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수요 기도회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네, 날씨가 참 무더운 것 같습니다. 네, 계단 한 층만 가도 이거는 사우나 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죠. 네. 날씨가 더운 만큼 우리 교회가 서로 동역자들의 사랑의 온도가 더욱더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시간 함께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실 때 또 성도 간의 사랑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중요합니다. 또 그 하나님께서는 또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힘차게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강.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 번 더 은혜의 소낙비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주 없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의 죄악 벗어버리네. 죄악 벗어버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어. 한 번 더.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죄악 벗어버리네. 죄악 벗
서버리네. 아니 받고 우리 주님께 모두 얻었습니다. 게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의 구원함을 얻었네.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태초부터 주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은 증거가 너무나 많고 예수를 믿는 것이 너무나 기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 그 이름을 찬양하며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다해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한 번 더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예수 어린 양 예수
감사합니다. 우리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신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태초부터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이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그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삶,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드려지는 예배와 또 말씀 전하신 우리 올로 목사님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 같이 드립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비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맘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은 내 맘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여름철에 하나님께서 무더운 더위에 건강들 성도들에게 건강 주셔서 건강들 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물론 사역자 되신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사역자 되신 분들에게도 건강 주셔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가 주님이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도 겸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치료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여름 행사들 있죠.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여름 이제 방학들을 맞이하면서 여름 행사들이 있게 되는데, 다음 주간부터 돌아오는 주일부터 아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름 행사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특별하신 주의 은택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평안하게 안전하게 자유롭게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과 여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어려움이 없도록, 예배드리는 모든 일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환경과 여건을 주님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계속 기도하는 마음이 필요한 줄 압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합심해서 잠깐 동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은총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을 맞이해서 주의 거룩한 전에 모여서 저희들이 마음 모아 사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주의 손에 올려드리나이다. 사단마귀 틈타지 말게 하시고 성령께서 갑절로 충만하게 하셔서 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무더운 여름 날씨에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여 지치지 않게 하시고 건강 지켜주셔서 평안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아 수정되는 아버지 사역자 되신 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나이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사역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건강들하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 하나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님의 거룩한 역사 이룰 때 조금도 손색함이 없도록 주의 일을 이루어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육신의 약함으로 고통을 당하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병마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같이 나와 예배드리며 주의 영광 돌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금년에도 여름철을 맞이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아버지 여러 모양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 중에 있사오니 이후에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진행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이 진행되게 하시고, 아버지 시작되기까지 조금 더 시험된 일 없이 주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저희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평화롭고 안전한 가운데 사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과 여건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의 장애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이 복음화되고 복일로 통일되고 하나님 민족을 통하여 이루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민족을 통하여 확실하게 이룰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또 함께 하시며 부족한 정도 하실 것 믿고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성경 말씀 마가복음 10장 45절.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인데 같이 읽어요. 다 같이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신 분들 대단합니다.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도 오셨으니까 대단하죠. 정말이에요. 날씨 장난 아닌 것 같아. 어제 기온을 오늘 아침에 신문 봤더니 어제 기온이 파주 쪽 이쪽에는 40.2인가 40도 넘었대. 우리 여기 도봉구 지역 이쪽 강북 지역 쪽에는 조금 비교적 그렇지 않아요.
여기 살게 된 거 감사하더라고. 가만히 봤더니 근데 이 기운이 이렇게 된 것이 172년인가 4년인가 그 기억은 안 나는데 한 그런 때 처음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내 평생에는 처음 당하는 것 같아. 170년 내가 170년 전에 없었잖아 이 땅에. 그러니까 폭염인데 대단한 것 같아요. 오늘 또 장난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오늘 또 35도 6도까지는 갈 것 같은데 지금도 30도는 훌쩍 넘었습니다만은 어떻건 지금은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예배 드리니까 감사하지만은 여러분 무조건 감사해요. 할렐루야. 옛날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선풍기도 없었어요. 창문 열어놓고 예배 드리던 생각이 어렸을 때 나요. 목사님도 거기서 설교해야 되고 성도들 그 가운데서 그냥 여름철에도 그렇게 했던 걸 생각하면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지만 그때 생각하면은 우리들이야 이만한 환경이면은 감사할 일이지. 무조건 여러분 감사하시고 건강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위 먹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더위 먹으면요 건강에 굉장히 손실돼요. 건강 관리는 자기가 해야 되니까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 들어서 2월 달부터 제가 기독교의 특징에 대해서 수요일 날 설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특징이라고도 얘기도 되고 특색이라고 얘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서 2월 달에 말씀드리기를 기독교는 하늘의 종교다. 다른 모든 종교는 땅에서 난 종교지만 기독교는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종교다. 근데 비교가 안 되죠.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얘기죠. 그 다음에 말씀드리기를 3월 달에는 말씀드리기를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다. 그렇죠? 우리는 십자가의 종교잖아. 설명 더 굳이 할 거 없잖아. 시간 없는데.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린 거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사랑의 종교다. 그 다음 달에 한 것이 뭐냐면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 부활. 그건 정말 기독교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주님만이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종교다. 그 다음에 지난달 6월 달에는 제가 말씀드릴 때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다. 용서의 종교. 참 용서라는 게 대단한 얘기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요 용서라는 말을 쓸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용서받을 길이 없어. 뭐가 죄로부터 용서받는 길이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심판자가 하나님이시니까. 누가 감히 그런 소리를 함부로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속죄물 되게 하시고 그를 믿고 그에게 앞에 나가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면 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의로운 사람으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 칭의 의롭다고 칭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놀라운 얘기다. 참 귀하다. 오늘 7월 달에는 기독교는 또 무슨 종교냐? 오늘 지금 아까 본문 읽었습니다만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섬김의 종교다. 따라서 기독교는 섬김의 종교다. 섬김이란 말이 뭔지 다 알지? 이거 순수한 우리말이에요. 그렇죠? 섬김. 섬긴다. 알죠? 섬긴다. 아마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은 봉사한다는 말도 좀 붙을 수 있고 돌본다는 얘기도 될 수 있고 또 나눈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살핀다는 얘기도 될 수 있고 영어로 케어한다 이런 것도 다 여기 포함되는 얘기들이고 이게 이 섬기는 것을 얘기하는데 기독교는 섬김의 종교다. 섬김의 종교다. 이게 예수님 정신이에요. 오늘 본문에 그랬죠. 예수님께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셨잖아. 참 감사한 일이야. 이건 있을 수 없는, 다른 데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주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주님의 정신에 속하는 것인데 이 섬김의 종교라는 것이 기독교의 특징이에요. 이 섬기는데 누구를 섬기느냐 하는 것은요 인격과 인격의 문제입니다. 우리들이
인격과 인격을 섬기는 거예요. 인격과 인격 대 섬김이 되는 거예요. 인격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지? 늘 말했습니다만 인격은 인격의 3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적 요소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정적 요소가 있고, 의지적 요소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지적 요소가 있잖아. 그래서 알려주면 듣고 뭔가 깨닫고, 그리고 기억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그러잖아. 이렇게 다 기억, 지적인 요소가 있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똑똑한 강아지라 할지라도 가서 얘기해서 여러분 얘기하면 강아지가 여러분 하는 말을 듣고 기억을 해 안 해? 안 돼. 지적 요소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인격이 되는 거야. 인격은 지적 요소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정적 요소가 있어. 사랑하고 감사하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 기뻐하고 이런 정적 요소. 그리고 의지적 요소라는 게 있잖아요. 의지. 내가 뜻을 정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내가 주의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겠다. 뭔가 이런 의지적으로 내 마음속에 결정하는 것이 있고, 오늘 또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올 때 마음속에 의지적인 마음으로 내가 오늘 날씨가 덥지만은 하나님이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마음속에 정해졌기 때문에 오늘 교회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의지적인 요소가 사람에게 있어요. 근데 짐승들 수준에서는 그게 없잖아. 짐승들이 그렇게 의지적인 행동을 하는 걸 보셨어요? 아니잖아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지. 그런데 이 의지적인 요소를 가진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세요. 하나님이 의지적인 요소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격적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다고 그랬는데, 그 형상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인격적으로 만들었더라고요, 우리 사람을. 그래서 인격 사람이 지정의 3요소를 가진 의지적인 사람이 되게 하셨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의지적인 가진 이 인격과 인격만이 교통할 수 있고 교제가 가능하거든. 그렇죠? 인격과 인격이 교제가 가능하잖아, 세상에서. 여러분 가서 차 한 잔을 놓고 마시면서 얘기하더라도 사람과 사람끼리 인격이 돼야만 이게 가능하지. 강아지 갖다 놓고 얘기가 안 되잖아. 너 한 잔 마셔라. 맛있냐? 뭐 얘기가 안 되잖아. 이런 것들이 비인격적이기 때문에 안 돼. 인격과 인격만이 교제가 되는 거예요. 헬로우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든 것은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늘 교제하기 위하여, 교통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람을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인격적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하고 지금 말하는 섬기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인격적인 존재끼리 섬기는 거야.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섬겨야 되고, 물론 그분은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뭐 말할 것 없지, 그런 면에서는. 그러나 그분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섬겨야 되고, 또 주님도 우리를 인격적인 자세를 보고 섬기러 갔다 그랬잖아. 섬겨주셨잖아. 다른 거 없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섬겨야 돼. 그러니까 섬긴다고 하는 말을 어디서 하느냐, 누구를 섬기라는 얘기입니까? 하고 물어본다면 먼저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웃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지요. 내 주변에 있는 내가 만나는 사람, 모든 사람이 다 이웃이 될 수 있잖아. 하여튼 인격적인 존재끼리 통하는 것이 이 섬김의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돼. 그래서 섬김의, 기독교는 섬김의 종교인데, 한 가지 먼저 물어봅시다. 섬김이라는 말이 뭔지는 다른 얘기니까. 좋은 교회, 정말 좋은 교회는, 대답해요. 좋은 교회는 섬기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냐? 아니면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냐? 알았어요? 자, 그러면 1번이, 내가 이제 여러분의 손 들어갈 테니까 1번은 좋은 교회는 섬기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다,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 손 들어봐. 왜 손 안 드는 사람들은 뭐야? 그러면 안 든 사람들 때문에 내가 또 해야 되겠어요?
아니, 섬기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것을, 그게 맞다는 교회는 손 들어봐. 또 하나도 없네. 그래요, 뭐 어떻건 그렇지. 여러분들 다 아는 얘기야. 좋은 교회는 예수님 정신을 본받아서 섬기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일수록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건 뭐 주일학생들에게 물어봐도 뭐 금방 대답할 수 있는 거니까, 너무 시시한 건 물어보니까 손도 안 들고 대답도 안 차나. 너무나 잘 아는 건데. 그러면 섬기는 사람이 많은 교회, 섬기는 일을 힘쓰는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다. 그러면 그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이 누가 섬기는 일을 해야 돼? 누가 해야 돼? 옆에 사람한테 하면 당신이 섬기세요 한번 해봐. 아니죠? 결국은 섬기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 내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만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있겠구나. 믿으면 아멘. 답이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오늘 얘기는 다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가 다 듣고 우리가 해당되는 말씀이더라 이거예요. 내가 섬기는 사람이 될 필요가 여기 있구나. 하나님이 또 기뻐하는 일이고 그것이. 그런데 섬기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되는 건 아니고, 이것은 섬김은 실제적으로 적용, 실천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뭐든지 실천, 삶에 적용하는 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섬길 때에 적용이 필요한데, 뭘로 섬길 것이냐? 섬기는 방법은 먼저는 말로 섬겨야 돼. 말로. 알았어요? 말로 사람들에게 만났을 때 말로 섬기는 말을 할 줄 알아야 돼. 말로. 말이 중요해. 그렇잖아요. 그래서요, 한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말을 할 때 남을 무시하거나 또는 남을 나무래거나 남을 해서 비난하거나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섬기는 삶의 마음이 아니잖아. 그거 안 되잖아. 그것은 섬기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소리 하나?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 비난하는 얘기 같은 거, 그렇죠? 조롱하는 말 같은 거, 이런 건 섬기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말이야. 말부터 섬기는 것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말부터 섬기는 자세를 가지고 섬길 줄 아는 말을 하라 이거야. 그냥 알고만 있어가지고 자기는 섬기지 않으면 말짱 헛거요.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면 안 돼. 그게 우리가 이게 그런 것만 안 되고, 말로 친절하게, 그렇죠? 섬기려면 하나님 앞에는 뭐 말할 것 없고, 우리 인간 관계 속에서 주로 얘기를 많이 합시다. 우선적 눈에 보이는 것은 이웃이니까 친절하게 하고, 또는 참된 말을 하고 힘되는 말을 해주고, 또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그런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말로써 이렇게 하는데, 한번 오늘 실습 한번 합시다. 옆에 있는 분하고요, 그렇게 한번 내버려요. 오늘같이 이렇게 날씨 더운데 교회 오는데 힘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힘드셨지요? 하면서 친절하게 얘기해. 뻣뻣하게 하지 말고. 아니 그만 하면 안 돼. 그건 안 났어 아직. 힘들으셨죠? 제가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봐 다시. 힘들으셨죠? 제가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어때요? 듣기가 어때요? 친절한 것 같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말이라는 게 성품과도 관계가 있습니다만은, 섬기려면 말이 부드러워야 돼. 말이 친절해야 돼. 그렇죠? 그리고 말을 할 때 언제든지 남의 힘이 되는 얘기, 격려가 되는 얘기, 위로가 되는 얘기, 섬기려면 그래야 되잖아요. 그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섬기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정신이 섬기는 거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고 주의 권속이면은 주의 정신을 본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기독교는 섬김의 종교니까
우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기독교의 정신을 본받아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주님 앞에서 나타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근데 섬기는데, 오늘 섬기는 것에 대해서 지금 오늘 얘기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섬길 때 말부터 우리가 섬기는 말을 좀 하자. 고치기가 쉽지 않아. 사람이 버릇을 고친다는 게 여간 어렵지 않아. 하여튼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겨두고 말 한마디라도 누가 됐든 간에, 아이들이 됐든 어른이 됐건 남자가 됐건 여자가 됐건 누가 됐든 간에 말을 할 때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자세를 가지고 한다면은 여러분이 부드럽게, 힘이 되게, 위로가 되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말을 해야 도움이 되지. 무시하고 나무래고 꾸짖는 얘기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섬기는 게 아니잖아. 말부터 고셔야 돼요. 알았어요? 우리가 오늘 이 섬김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 정신을 본받아서 여러분 섬기는 정신을 가지고 이웃을 대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이웃에게 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많아야 돼. 좋은 교회야 그게. 벌써 초신자들 앞보면 턱 느껴. 그런 것들을 느껴. 그리고요, 우리가 또 섬기려면 행동으로 섬겨야 돼. 그래서요, 벌써 손짓도 눈짓만 봐도 벌써 알 수 있어. 그리고 그의 몸짓 하나하나를 보더라도 섬기는 자세는 달라. 그렇죠? 우리가 섬기는 것은 이게 말로만 되는 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말도 달라져야 되고, 그리고 행동도 달라져야 되고요. 그래서 잡아주기도 하고 끌어주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격려하는 마음으로 두들겨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밀어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좀 행동으로 좀 어떤 때는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다면은 행동으로 좀 도와줘야 돼. 그 힘들어할 때는 붙잡아주고, 어려워할 때는 좀 어떻게 좀 부축해주고. 이게 돕는 자지 구경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 우리들은 돕는 자의 자리를 지금 우리가 여러분이나 나나 섬기는 사람이 되자는 얘기야 지금. 왜? 예수님 정신이 그런 정신이더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속이와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섬겼다 산다면은 주님 정신 가지고 살아야지. 그렇죠? 부처 정신 가지고 살아가지고 되겠어? 예수님 정신은 빼야 되는데. 그 섬김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말도 섬기는 말을 하고 고쳐야 돼. 우리가 서로 하루아침에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하고 힘써서 자꾸 변화가 돼야 돼. 이렇게 그래야 예수를 닮아지는 거 아니야?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하고 행동으로도 손짓이 됐든 간에 또는 눈짓이 됐든 간에 벌써 아마 눈빛만 봐도 알잖아. 또 몸짓이 됐든 간에 그저 끌어주기도 하고 잡아주기도 하고 밀어주기도 하고 그저 이렇게 해서 섬겨줄 수 있는 그런 평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물질로도 우리가 섬길 필요가 있을 때는 섬겨야 돼. 구제한다든가. 그렇죠? 그럴 때는 필요할 때는 물질이 필요할 때는 물질을 섬겨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선교하는 것도 일종의 섬김의 하나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도와주고. 그래서 일할 수 있도록 밀어주고 도와주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얼마나 축복된 일이야. 이런 일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섬김을 그냥 알아가지고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섬김의 종교라는 걸 아는 것 가지고 될 얘기 아니야. 그럴 것 같으면 오늘 설교 들을 것도 없어. 이 말 듣고 아하, 예수님 정신이 그것이구나.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닮아지는 삶으로 향해서 가야 되겠다. 자기를 고쳐야 돼. 그것이 변화야. 이래가지고 주님이 기뻐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향해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는,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요즘에는요, 이 섬기는 일에 대한 직업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케어한다고 그러죠. 케어가 영어예요, 그게. 근데 양로원 같은 데서 봉사하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 이 케어한다고 그러죠. 돌보는 일을 많이 여러 가지로. 그런 일을 많이 하죠. 근데 양로원에서 일을 하고 하려면 거기서 취업을 해가지고 이제 월급 받아가면서 일을 하려면
그것도 시험 봐요? 자격증을 얻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하여튼 교육을 과정을 거쳐가지고 자격증을 얻어야 양로원 같은 데도 취직하고 있지 않느냐. 나 확실히는 모르는데 맞아요? 그 말이? 그러지 않겠나 싶어. 운전면허 시험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양로원 가서 일할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과정에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훈련을 좀 받아야 아마 가지 않나 싶은데, 우리 교회도 양로원 같은 데 가서 일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계신 줄 압니다만은 그 사람은 가서 케어하라 이거예요. 돌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섬기라 이거지.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연세가 많든지 몸이 불편하든지 여러 모양으로 어렵잖아요. 그 양로원에 계신 분들이 오죽하면 양로원에 가서 사나? 그렇죠? 그 양로원에 있는 사람들을 옆에서 좀 도와줘가지고 어떻게든지 살아있는 남은 세상 동안에 저가 불편하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편안하게 살다 가실 수 있도록 옆에서 좀 도와주라고 해서 그게 거기서 하는 사람들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그런데 요즘에 내가 들은 얘기로는 늙어서 양로원 가지 말래. 들어보셨어요? 제가 알고 있는 외국에 선교사로 가 있는 목사님이 계신데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한국에 들어오려고 해서 들어와서 어디 가실 거냐, 갈 데가 어디 있어, 양로원 가려고 그러는데 마음에. 그런데 들어보니까 양로원 가지 말아라. 왜 못 가지 말라는 것이 뭔지 이해가 되세요? 불친절하기가 그지없고 여러 모양에서 생각했던 것 기대에 너무나서 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나오지 않겠나.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 그러니까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월급을 받아가면서 그 일을 하는데, 아유 월급까지 받아가면서 그 일을 한다면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지. 그 직업인데. 그런데 사람들이라는 게 그게 잘 되나?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자기 편리한 대로 하고 이러니까 양로원에 가서 있는 분들이 불편함이 느껴지는 모양이에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양로원은 안 갔으면 싶어요. 그래 세상 양로원 안 좋은 얘기야. 그렇죠? 너희 나이 들으면은 양로원 가서 있으면 참 편하고 좋다 이렇게 해서 들려진다면 아주 거기가 좋은 흥업이 될 텐데, 그렇지 못하는 것은 거기서 돌보고 일을 하는 그 케어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섬기는 사람들이 망가지게 그렇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 그리도의 정신을 가진 것은 아니니까 이러쿵저러쿵 우리가 비판할 문제는 아니고, 최소한 우리들은 예수님의 정신을 배우고 있으니까 양로원 가서 일하는 사람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활동하고 일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끼리라도 서로 간에 이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잘해야 되겠다. 기독교는 섬김의 종교예요. 놀라운 얘기지. 아유 예수 그래도 교회에서 그런 것도 가르쳐 주나? 처음 듣는지 몰라겠어요. 이게 주님의 정신이에요. 기독교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우리가 바로 섬기는 사람이 되려면 어떤 정신을 가져야 되느냐?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지 않고는 섬길 수가 없어. 만사가 그렇습니다만은 겸손해야 돼요. 말이 없어야 돼. 말만 하면은 섬기는 게 안 돼. 말이 없어야 돼. 그게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닮아질수록 말이 적어야 돼.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라 이거지. 말 많으면 실수가 많아. 항상. 그렇죠? 말이 적고 절대 원망 불평하면 안 돼. 상대방이 어떻게 되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하는 게 나아. 원망 불평하지 말아라.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권해주고 싶은 말은 원망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 원망하다가 망했어. 성경에 그 여러 군데 나와요. 그거.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날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먹게 하시고 바위에서 생수가 나게 해가지고 좋은 물을 먹게도 해주고 다 해줬는데 감사할 일이지.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 보니까 반대로 뭐가 생기냐면 원망 불평이 터졌어.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했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반란 운동도 일으키고 그런 일이 많았잖아. 원망. 결국 그들이 그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었잖아. 원망 불평하지 말고, 우리가 하여튼 섬기려면, 여러분이 섬기는 일을 하려면은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 간에 원망 불평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되고 사랑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 그렇죠? 사랑은 어디든지 다 필요한 거지만 섬기는 일에 있어서 사랑을 가지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그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 그게 사랑이 참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고. 오늘 설교가 조금 시간, 내가 오늘 사실은 설교를요 간단하게 하려고 했어요. 더운데 뭐 길게 뭐 할 것 같나 그런 생각했는데, 오늘 가만히 와서 생각하니까 오늘은 더우니까 더 길게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왜냐? 나가봤댔자 더워. 여기보다 시원한 데가 없어. 여기 있는 게 제일 편해. 할렐루야. 아멘. 시원 사는 거 보니까 여러분이 아멘 하건 말건, 내가 그 생각을 해가지고 설교 간단하게 하려다가 조금 얘기를 12시까지는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오해 없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해야 돼. 그리고요, 섬기는 일을 하려면은요, 뭐니 해도 내가 먼저 해야 돼. 내가 먼저. 따라서 내가 먼저 해야 된다. 그렇죠? 상대방이 나를 섬겨달라고 하는 자세를 갖게 되면 끝난 거야. 그건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섬기는 자가 되어서 내가 먼저 섬기는 자가 돼야 돼. 내가 먼저. 알았어요? 내가 먼저 섬기는 자가 돼야 돼. 밥을 여기다 많이 갖다 놨는데 서로 다 가져가려고만 하면은 이 밥은 금방 없어져 버리고 말아, 동나버리고. 그러나 하나도 여기 없는데 다 갖다 좀 보태려고 갖다 놓으면 산더미 같이 돼. 섬기는 것도 서로 내가 하려고 하면 세상에 섬기는 것으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서로 간에 다른 사람, 아무 개가 또 옆에 있는 권사님이 하지 뭐 집사님 할 그래 나는 무슨 상관이야? 그러면 안 돼. 그것은 섬기는 사람이 누가 아니면 내가 해야 돼. 우리가 서로 섬기게 되면 우리 교회는 섬김이 가득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섬기는 사람은 없고 다 섬김을 받으려고만 이렇게 뻗대고 있으면은 그런 그 교회는 불행한 교회예요. 어려움이 많아. 내가 먼저 섬겨야 된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대로 해야 돼요. 섬기는 것은 그냥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주님은 보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순수하게 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섬겼으니까 저쪽에서 어떻게 해주겠지? 이런 보상을 바라는 게 아니야. 그건 벌써 장사꾼이야. 그렇죠? 그냥 사랑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만 보상을 바라지 않는 건데, 나는 이 일만 하는 것으로 나는 끝났다. 이걸로 내가 평생 해야 될 일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부여한 일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내게 가르친 일이다 생각하고 보상 바라지 말아야 돼. 내가 섬기려면, 진짜 섬기는 사람이 되려면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섬기는 다른 사람이 되려면 변치 말고 끝까지 해야 돼. 오늘은 했다가 내일은 또 변해가지고 안 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 변질되는 것, 배신되는 것, 변질되는 것 제일 문제야, 세상에. 또 단소리 나오려고 하다가 그만둬 버리겠네. 그래, 끝까지 편치 말고 한 번 그 마음을 가졌으면 예수님 정신 가지고 주님 내 안에 계셔서 내가 가르쳐 주셨으니까 내가 이 세상 머무는 동안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는 그저 섬기는 일을 힘쓰다가 가리라. 할렐루야. 다른 거 바라볼 거 없어. 보상 볼 거 없어요. 내가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야. 최선을 다해서 하다 가면 돼. 예수님 그러셨잖아. 그게 주님의 정신이에요. 그리고 주님 정신을 보니까 섬기는 상태가 어땠냐면은 생명을 주기까지 그래 섬겼어. 오늘 그랬죠? 그렇잖아요.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섬기려 왔는데 목숨까지 내가 다 주려 왔다. 거기까지 섬기는 일을 힘쓰겠다고 그런 얘기죠.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 생명 주셨잖아,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근데 우리가 섬기는 일에서 어느 정도까지 하느냐, 적당하게 뭐 이렇게 그냥
손해보지 않을 정도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정신은 생명을 주기까지, 내 목숨을 드리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도말할 것 없고 하나님 섬기는데 생명 내놓고까지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데서 생명 걸어야 돼. 알았어요? 주님 내게 생명 주셨는데 생명을 생명으로밖에 갚을 길 없잖아. 생명은 천하보다 귀한 거야. 그래서요, 생명은 뭘로 대답할 수 있고 보상할 수 있느냐? 생명은 생명밖에 없어. 다른 걸 안 돼. 그러니까 주님 나를 위해 생명 주신 것을 확실히 믿으면 나도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마음 가지고, 또 우리 섬기는 것도 예수님께서 섬긴 걸 보니까 생명을 주기까지 섬겼더라고. 그러면 우리들도 그런 마음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얘기하려면 끝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런 것을 우리가 많은 트레이닝을 통해서 훈련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도 배우게 됩니다. 어떻건 이런 섬김의 삶을 살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뭐냐면은, 섬기는 사람의 삶을 살면 마음이 기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섬기는 삶을 살게 되면은 내 마음이 그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따라서 살면 마음이 슬플까 기쁠까? 기쁘지. 보람을 느끼지. 가치를 느끼지요. 행복감을 느끼지 않겠어요?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삶을 사는 모습을 보면서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버지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아버지께서 나의 삶을 보시고 기뻐하실까? 흐뭇해하실까? 만족해하실까?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 좀 착안 좀 하시라고.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하건 말건 그건 난 모른다.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저도요,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말씀드렸는데 아버지 마음이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도록 설교하게 되면 도와주세요. 내가 마음 시원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잖아.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원하시는 말씀 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후련히 하실 수 있도록 내가 전할 수 있다면 될 거지. 그런 기도를 나는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아버님의 일에 수정되는 즐겁만 있으면 됩니다. 아무것도 아버지 앞에 할 거 없습니다. 사용해 주심을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그런 자세, 그런 정신이 필요한 거지. 그게 예수님 정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일을 이 땅 위에 있는 동안 잘하게 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 삼으신 보람을 느끼실 줄로 믿습니다. 됐다, 너 훌륭하다, 참 잘한다, 그러실 거 아니야. 그뿐 아니라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러다가 아버님을 뵙게 되면 우리 아버지께서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그의 형편을 따라 하나님이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고했다고, 애썼다고, 잘했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준비한 상급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시간 다 됐어요. 섬기는 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쉬운 일이 아니야. 뭐든지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이걸 삶에 적용하려면은 우리가 정신 차리고 마음에 새겨두고, 그래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제 뜻대로 지금 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 주님 정신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나도 그렇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고, 여러분도 이 세상 사는 동안 뭔가 좀 예수님 좀 닮아지고 예수님 모습을, 정신을 본받아가지고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지 않느냐 이거지.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만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교회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그런 교회는 아주 문제가 많겠죠. 다 모두가 다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교회가 되어서 행복한 교회 되고 주님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교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짧은 시간이지만은 우리 주님의 정신이 섬김의 정신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섬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그 모습을 본받아서, 주님의 정신을 본받아서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섬기는 삶을 부지런히 최선을 다하여 살다가 아버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아버님 앞에 영광스럽게 뵈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함이 많습니다. 연약함이 많습니다. 문제가 많은 저희들입니다. 흙에 불과한 존재들입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의 정신을 가슴에 깊이 새겨두고 주의 뜻을 따라 이제부터 변하여 주님 그 길을 따라서 섬기며 살아가는 인생들을 살다가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런 아름다운 일로 인하여 몸된 교회가 섬기는 교회로 소문난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저들의 삶이 영광스러운 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